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 그러니까 어떤 노래일까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승리를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윗의 작품은 다윗이 쓴 시인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두 시편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이런 예가 잘 없는데 1절에서 5절은 어디의 내용이냐 하면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래요. 요게 두 개로 음쳐놓은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그 흐름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뒤에 갖다 붙이고 뒤에 있는 말씀을 앞에 붙여도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항상 같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항상 동일한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승리한 이유를 그가 정확하게 밝혔어요. 승리한 이유 세 가지. 여러분도 붙들면 승리합니다. 붙잡으면 여러분도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그랬어요.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 하나님께 꽂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정되기 바랍니다. 고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사람, 그가 바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히 사단이 여러분에게 끼어들 틈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딱 고정이 되고 하나님께 고정이 되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틈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밀착이 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느슨하면 어떻게 돼요? 나사도 느슨하게 조여 있으면 털커덕 하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도 두르륵 해서 아주 세게 탁 고정시켜 놓으면 아무리 달려도 유격이 생기지 않아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대충 헐쭉하게 이렇게 하면 그냥 헐떡헐떡 하다가 조그마한 일 있으면 나사가 풀려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런 신앙인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보세요. 사단이 욥을 시험했지만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된 관계를 보였던지 사단이 틈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을 사단이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욥은 한마디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을 해버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마음이 꽂혀버렸어. 고정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마음의 결정, 마음을 고정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만은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 붙잡은 줄이 썩은 동아줄이에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흔히 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왜 갈대와 같다 그러냐? 감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감성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마음도 갈대와 같아요. 신앙생활을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우리 신앙은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감상적으로도 안 돼요. 신앙은 의지적이라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힘이 강해야 합니다. 밀착 관계가 그야말로 대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물질 시험 사단은 능히 감당해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데도 맹해심도 능히 감당해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맹해심 때문에도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사단이 성전 꼭대기 가서 영적 시험했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능히 하나 주님께 꼭 붙어 있으니까 사단이 공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 감성적 이런 성품, 여자 같은 성품,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 같은 성품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오고, 그래서 문제가 오면 빠져들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간질하는 세력이 존재해요. 인간관계에도 이간질하는 자가 있어요. 신앙관계에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라는 뜻은 이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는 이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간하는 자는 있어도 이간질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는 있어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자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해가 무저갱에 가다 놓고 그때까지는 이간자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밀착관계, 이 관계에 여러분 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요동하지 않는 성도, 그가 가장 위대한 성도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팀을 이끌고 맹수가 이글거리는 밀림 정글 속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헤매다가 땀 범벅하고, 그런데 그럼 해가 넘어지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 곳이나 정글 속에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린 거예요. 밀림에는 맹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팀원들이 정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자, 우리 여기 위험하니까 잠자지 말고 밤새도록 우리 기도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많이 걷고 방황을 해서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 정글에서 편히 자려고 합니다. 주님만 믿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사님이 눕더니 1, 2분도 안 돼서 코를 드렁하고 골면서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선교사가 자니까 팀원들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밤새도록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팀원들이 눈 뜨고 밤새웠어. 아침이 되니까 선교사가 일어났어. 혼자 잠자고 일어나는 선교사가 얄밉기도 하겠지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잠잘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더냐?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줄 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잠 안 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잠을 깊이 자고 편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가 임하면 밀착관계가 대단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밀착관계가 대단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할 수 있는,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되는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언의 뜻은 뭐냐 하면, 예언의 뜻은 권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권면할 수 있는, 권면자가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 하나님과 밀착된 사람, 성경 중심의 사람, 성경을 굳게 믿는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 교회만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 딱 밀착되면 다른 어떤 말도 다 잔소리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분들이 사람을 권면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해야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도 늘 나사가 풀려 있어요. 언제 풀릴지 모를 정도로 교회와 밀착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과는 늘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교회 들고 올 때만 성경이지 그 외에는 그냥 집에 장식품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아요. 늘 느슨해요. 이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삽니다. 이렇게 느슨하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타는 거예요. 공격이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정했다. 하나님께 마음이 꽂혔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마음이 꽂혀야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됩니다. 큰 일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벽을 깨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뭐냐? 새벽기도 신앙입니다. 마음을 아무리 고정해도, 마음 고정했다는 건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나 아무리 고정해도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운다. 다윗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신앙이 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새벽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찾는 행위가 바로 새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400 기도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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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기도 시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 언제 출발했습니까?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우리 이 아브라함이 출발해. 여러분, 홍해는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에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는 새벽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코드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케냐 선교사님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왔다 갔는데, 이 선교사님은 케냐 나이로비에 국제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을 해요. 5층 건물 짓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우리 건축물과는 너무도 비교됩니다. 우리 건축물은 대단하지만은 케냐는 건축이 굉장히 빈약하게 올라가는데 그 5층을 짓는데요. 그 5층이 왜 살래 두려웠어 그래요. 다 그래 짓는데요. 여러분, 정말 케냐에 국제학교를 설립을 하고 거기서 희망이 커요. 저 아프리카 각 나라마다 최고 엘리트들을 그 학교로 불러들이고, 저 아랍 이슬람권에 가서 최고 엘리트들을 글로 불러들인대요. 불러들이고, 그리고 교수진은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고 세계 각처에서 유명한 교수진을 다 초빙을 해서 세계 엘리트를 길러낼 그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복음운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새벽기도 신앙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파워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녁이 아침 되게 하시는 비밀이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항상 낮과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밤이 오는 거예요. 환난의 밤, 고난의 밤, 시련의 밤이 와요. 건강의 밤도 와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시간 없어요. 우리가 어지간히 나이가 많고 어지간히 참 젊은 것 같고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8월달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고 방황할 시간도 없고 우리가 잴 시간도 없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도 늦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쓰임 받아도 늦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나는 그 우리 친구 선교사를 보면서 정말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슬람 문화가 편제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과 이 사단과 싸움, 마치 싸움의 현장 같은 그곳에서 그런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한가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기도는 따라합니다. 새벽기도는 저녁이 아침 되게 만든다. 낮이 밤 되게 만든다. 새벽기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때 양식을 언제 줬느냐? 새벽에 줬어요. 만나도 새벽에, 메추라기도 새벽에, 생수도 새벽에, 모든 것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낮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들고 모세 앞에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 일으키지 아니하고 새벽에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절대로 잠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4시부터는 절대로 잠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 잠을 잔다면 우리는 새벽형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 새벽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새벽은 바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우리 마음을 주께로 정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성공하는 신앙인들, 성공하는 인생들 전부 뭐냐면 새벽 신앙의 사람입니다. 새벽의 사람이에요. 새벽의 사람들이,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고향 가 다녀왔어요. 고향 가보니까, 오랜만에 가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교인들이 한 70여 명 모이는데 대다수가 어른들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형수가 70인데 새댁입니다. 그런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아들이 굉장히 참 빗나간 아들이 있었어요. 생활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먼 거리에서 새벽 제단을 늘 쌓아요. 오토바이 소리 드르르 나면 장로님이 교회 오시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오번에 가보니까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싱어를 하는 애가 있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애는 또 피아노도 치고 또 드럼도 치고. 그래, 내가 생김새를 보니까 꼭 그 장로님 손자 손녀 같아. 아버지는 그렇게 방황을 했어도 손자 손녀대가 교회에 그렇게 충성을 하더라고요. 그 손녀는 예술학교 다녀요. 예술학교 다니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 아름답지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새벽제단 쌓으세요. 새벽제단 쌓고 여러분 기도하면 아들은 농띠였어도 손자대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게 뭐냐? 새벽 신앙이다. 새벽 신앙 때문에 그렇다. 새벽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새벽 예배가 살아나면 사업이 살아나고, 새벽 예배가 살아나면 떠났던 건강도 회복된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 신앙은 시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계적 부흥사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인상받은 나라 3곳을 소개했어요. 첫째는 캐나다입니다.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새소리가 아침이 되면 새소리에 눈을 떴고,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라서 자연만 쳐다봐도 힐링이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를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을 소개했어요. 새벽이 되면 출근하는 발자국 소리가 너무너무 우렁차서 그 발자국 소리, 공장 돌아가는 소리에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경제 대국이 되고 지금도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강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나라를 소개했는데,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 갔었다. 고요한 새벽 기도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다. 새벽을 깨우는 함성이 시작되는 그곳은 주님이 지키는 나라임을 나는 알게 되었다.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새벽기도 발자국 소리가 나는 교회, 새벽종 소리가 나는 교회였어요. 저는 전도사 때 시골에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종이 있어요. 시골에는 종이 있는, 요새는 종 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이 되면 우리 집사님이, 종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땡 종집사님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을 하고 고추밭, 마늘밭에 일을 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와서 땡땡 하면 초종을 쳐요. 초종을 치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방석을 깔고, 그리고 또 교회 등불을, 교회에 불을 켜고 또 난로를 피우고 이래가지고 예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30분 지나면은 또 땡땡 종을 치면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새벽 신앙의 집사님, 강대원 집사님, 나는 그 집사님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강대원 집사님, 나를 자식같이, 자기 아들이 나보다가 나이가 더 전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참 충성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신앙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농촌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새벽에 와서 총을 치고, 나는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때 나이가 25쯤 됐어요. 25, 26살쯤 됐어요. 철이 없어서 그걸 고마운 줄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때는 고마운 줄을 몰랐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충성을 하셨어요. 어떨 땐 내가 25살 때 잠 많잖아요. 그러면 나를 문을 두드리고 깨워요. 전도사님 시간 됐습니다. 한 번도 짜증내거나 그런 것이 없이, 한 번도 주님의 일이 싫다고 말한 적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농촌교회에서 그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는 집사님, 너무 아름다워요. 그 집사님은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승리하는 신앙은 새벽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은 예배 30분 전에 오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 4분, 장로님 4분입니다.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준비도 하시고, 권사님들은 새벽에 교회에 오실 때 수건을 하나 가지고 오세요. 걸레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배 와서 내일 새벽 되면은 아이들이 뛰어서 먼지 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 강대상도 닦고 교회도 늘 살피고, 권사님들은 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사랑받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예배 마치고 그냥 쭉 가시지 말고 에어컨은 꺼졌는지 확인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집에서 오늘 나올 때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확인하고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다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다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소목사가 개척할 당시는 모든 것이 소목사가 다 해야 돼요. 그때는 내가 또 이 힘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이럴 때는 내가 그냥 막 했어요. 일을 했어요. 두려움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한 60 중반이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목사님 남은 기간 극하니까 내 가슴이 떨끔하더라고. 어느 장로님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슴이 떨끔하더라고.
아유, 벌써 저래 기도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모든 것이 목사한테로 하사로도록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도와서 목사가 이제는 교회에 덜 노출되고, 목사가 성격이 급하면 급한 게 노출되고, 성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노출되고, 실력이 없으면 없는 게 노출되고, 못나면 못난 게 노출되고, 늙으면 늙었다고 노출되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교회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부분을 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아직까지도 교회가 뭐 조그마한 종이 한 장 가지고도 목사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이건 좋은 교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목사에게 하사로우면 그 교회는 안 돼요. 이젠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몇 분입니까? 권사님들이 날 다 싸도 싸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디가드가 되고 덮어주고 이렇게 돼야 돼요. 맞지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는 소목사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화살 맞고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 새벽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강대원 집사님 같은 그런 어른들이 나와야 돼요. 진짜 그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나와야 되고, 예배 시간에 올 때 걸레가지고 오셔가지고 예배 딱 이 강대상 닦고 이래야지. 맨날 늦게 오니까 강대상 하면 닦을 시간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목사가 앉는 방석은 제대로 깔려져 있는지 그런 것도 살피고 이렇게 인지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여기서 한 단계 올라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목사에게 화살을 쏘고 총을 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개척교회가 이제는 흠을 벗었잖아요. 이제는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총을 대신 맞아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받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새벽기도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용감히 행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여러분 용감히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담대히 행한다는 뜻이에요. 담대히 행한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인생은 의지할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두려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미움받으면 어떻게 할까? 욕 얻어먹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앞에 와서 말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욕 얻어먹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비난받으면 어떻게 할까? 미움받으면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 따돌림 받으면 어떻게 할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 의식을 마야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했고 여러분을 천국 보내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보내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굶주린 사자떼를 굴 속에 집어넣고 거기 던진다고 해도 다리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7배나 뜨거운 불을 피워놓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던져 넣는다고 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느부갓네살을 7배나 뜨거운 풀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객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특권, 맡기는 자에게 오는 보상입니다. 믿습니까? 새 시대를 열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자는 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임명한 자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한 임명권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는 가는 곳마다 놀라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항상 따라합니다.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간 금문교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금문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연육교보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높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저 강한대교 그 다리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토목 기술은요 세계에서 그야말로 가장 뛰어나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금문교가 건설할 당시가 1937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 대단한 그런 건축이었죠. 그런데 그 다리 건설을 하면서 높이가 70m인데 사람들이 그 70m 높이의 밑을 내려다 보니까 35명이 경기를 해가지고 죽어버렸대요. 일도 안 해보고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감히 그 위로 걸어 다니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건축하는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머리를 짜서 밑에다 그물망을 쳤어요. 그물망을 쳐놓고 작업을 하니까 인부들이 그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공사를 4년 만에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물망은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가. 하나님 없는 여러분 사업장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여러분 후대들 생각해 보세요. 걱정 안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물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그야말로 최후의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신앙 회복하기 바랍니다.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돼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마다 교회가 꽉 차서 기도 소리가 웅성웅성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진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고